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2일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또 주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몇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30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됐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2일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어떤 분이죠?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냥 마음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사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성경 속에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웃거립니다. 차가 뭐가 고장이 났습니까? 아, 어르신이 그냥 지나가시죠. 제가 그래도 정비공입니다. 하더랍니다. 근데 차를 못 고치더래요. 쳐다보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정비공이라니까요. 잠깐만 비켜보실래요? 툭툭툭툭 물건에 만지니까 차가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겁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이 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처럼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답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철학자가
아닙니다. 바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죠? 그것 또한도 천국을 만드신 분이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했지만 참 지식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망한 줄 아세요? 바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내가 전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다.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바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교회당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면 어쩌면 이 말씀처럼 저희가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죠.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점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 스물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하고 계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고 사람의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책보다도 탈무드라는 것이죠. 탈무드는 그 성경 내용들을 이제 풀이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지혜 있는 랍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삶의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풀어놓은 그런 말을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교인을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교회. 근데 또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요. 아니 성경은 한 권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다르냐?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 어떤 교단,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대충 알면요. 그 미신입니다. 잘못하면 맹신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더 잘못하면 광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요. 믿는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확한 대답을 못해요. 사람을 따르고 어떤 교리를 따라갑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광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미칠 광자를 쓰죠? 미신이란 말은 혼미할 미자를 쓰는 겁니다. 뭔가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미신. 진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실히 알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어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성경이 사실이네. 정말 천국 지옥이 있네. 정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내가 정말 천국 가네. 우리 마음속에요 100%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실한 믿음을 넣어두세요.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런 분을 만납니다. 저요 예전에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게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래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그분은 열심히 잘 교회당 다니다가 지금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었다가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죠? 왜 믿다가 안 믿죠? 왜 다니다가 왜 안 다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안 다닐 이유가 없고 성경을 안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 믿어지거든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당 나가볼까? 그러다가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교회당 안 나가죠. 그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확신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 다른 종교에도 이상한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체험이 있으면 또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따라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믿음은 성경을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신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다닙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다 유럽을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그리스를 간 겁니다. 아테네에 갔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다 보니까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전은 보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제단은 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어떤 제단이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물을 올리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게 뭐요? 다름이 아니고 많은 신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신이 있으면 우리를 벌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몽땅 뭉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도 있을 테니까 이 제단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참 의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 이리 와보세요. 모여보세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바로 신전 바로 밑에 넓은 평지가 있고요. 큰 바위가 나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17장 내용이에요.
제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신전을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종교성이 많이 있네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실은 단도 보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천지의 주제. 주제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런 천지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죠. 자,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보시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에 서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난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내가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가 하늘을 다 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에 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이제 쉬운 번역에 보면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그렇죠? 하늘들을 폈다. 어제 배웠잖아요. 하늘과 많은 하늘이 있는 걸 배웠습니다. 하늘들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아직 피곤하진 않으시죠? 손 위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내리세요. 왜 손 올렸습니까? 누구 말 듣고 올렸어요? 제 강사 말 듣고. 제가 뭐라고? 그죠? 손 올렸잖아요. 군대 가면요, 큰 높은 지휘관이 있습니다. 연맹장에 막 몇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요. 더 많이 모이기도 해요. 딱 지휘관 한 사람이요. 차렷! 하면요. 착! 열중, 쇼! 착! 한 사람 말에, 모든 지휘관 한 사람 말이에요. 다 순종하잖아요. 그처럼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에 서느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본문에 그랬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단상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마음대로 놀다가도요, 딱 교회당 들어오면 뭔가 엄숙해져요. 왜?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이게 올라오지도 못한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 큰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래요. 이 지구, 이 땅이 발 올리는 발등상이 있죠. 특히 이제 지금은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이제 구두 닦을 때 있잖아요. 발 탁 올리면 구두 막 닦아주는 그 발등상이 있죠.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발 올리는 상. 이 큰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고 이 지구가 발등상이래요.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이 이런 집에 계시겠어요? 근데 집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집에도 계셔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숨기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저도 양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무리 몰래 숨어서요, 나쁜 짓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니까요. 누가 보는 것처럼. 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핀다고 되어 있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사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째째한 분으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복 주시는 분이다. 자기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라. 그리고 그러나 자기를 정가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시느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딱 죽을 때까지,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품에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는 안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호적의 줄이 축 그어지죠. 죽음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제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고 안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못으로 자기 발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에서도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고집과 돌이키지 않은 마음. 우리는 사람 앞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비굴한 거예요. 하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자연 앞에서는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누가 배 물고 나갑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한번 잘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자.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들어보자. 그러시면 돼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본문도 말씀하시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뭐가 부족한 사람에게요, 돈 바쳐라, 정성을 바쳐라, 공로를 바쳐라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정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우리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엄마가 주셨죠. 아빠가 주셨죠. 우리는 태속에 아이가 있으면 요즘 초음파 한번 알려줍니다. 아빠 닮았네요. 엄마 닮았네요. 예쁘네요.
아주 씩씩하게 생겼네요. 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특히 중국에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불법이거든요. 잡혀갑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 이제, 홍콩의 선교사님이 이제 전직 한의사십니다. 한의사신데,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홍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중국 광저우, 광동성에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교회당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중매한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플이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제가 그에 선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제가요 임신했는데 중국은 안 알려줘요. 근데 선교사님은 한의사시잖아요. 제 진맥 한번 봐보세요. 아, 그래요? 아들입니다. 물어봐서 진짜요? 100% 아들 맞습니다. 아, 참 용하대, 그죠? 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2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출산했어요. 아들이죠? 아니요. 딸이에요. 왜 모를까요? 부모님은 왜 모를까요? 부모가 만들면 알아야죠.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아무리 진맥을 잘 짚어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죠. 또 만물을 주십니다. 생명과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물론 공기도 주시고 만물도 주신대요. 오늘 우리 식사하실 때 밥도 먹었고 국도 먹었습니다. 또 오늘 오징어가 좀 나왔죠. 드신 분 계실 겁니다. 오징어 산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오징어 좀 비싸요? 싸요? 비싸죠. 왜 비쌀까요? 잘 안 잡히니까. 근데 오징어, 생물 오징어가 있어요. 한 마리에 10,000원 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징어 값일까요? 수급일까요? 잘 생각해, 사실 오징어 값이 아닙니다. 오징어 그냥 건져 온 거예요. 근데 건지로 간 배 기름값, 배 강가 상각비, 그리고 선원들 월급, 선장, 수당, 위판 하는데 이제 경매 하잖아요. 아, 얼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경매 수수료. 그리고 이제 얼려서 이동하는 운행 모든 거 포함해서 그 돈을 받는 것이지 오징어 그냥 건져 오는 겁니다. 아세요? 참치 그냥 건져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이 기른 것 아닙니다. 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농사 짓는데 쌀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벽실을 심고 뭐가 되면 뭐를 못 심기만 했어요. 때가 되니까 햇빛과 비가 내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싹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그 이제 심는 수고비, 농약값, 그리고 여러 가지 추수할 때 드는 경비, 또 탈곡의 경비, 포장 경비, 유통 경비, 그것이 쌀값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쌀값은요,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가 주시는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여기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 지금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이제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혈을 하죠. 수혈. 언제부터 수혈한 줄 아세요? 사실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세요? 예전에는요, 수혈을 시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 10명쯤 하면요, 한 7, 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피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결국 1901년도에 이분이 카를 란트 슈타이너입니다. 6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계 헌혈의 날이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셨죠? 바로 이 날이요. 이분의 생신일이에요. 생신일. 이분이
오스트레일리아 빈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있으면서요. 피가 서로 엉키는 걸 본 겁니다. 다른 피를 어떤 피는 엉키지 않는데 어떤 피는 엉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연구하다 보니까 이 피가 형식이 다르구나. 처음에 A, B, C형이었대요. A, B, C형. 나중에 C형을 이제 제로의 의미를 가지고 O형으로 바꾸었고요. 또 나중에 그 동료들이 이제 AB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개 혈액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을 해야지만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공로로 이분이 1930년도에 혈액형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어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모든 종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피로 만들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설계를 만드신 거예요. 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이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강아지도 혈액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형이 있을까요? 강아지는요, 11개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 피 사람에게 넣으면 사람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강아지끼리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럼 닭은 혈액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을 땐 이유가 있겠죠? 닭은 13개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의 돼지는요, 15개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소고기 소는요, 12개. 말은 7개.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해요. 4개. 그런데 침팬지는 2개. 고릴라는 1, 오랑우탄은 3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니면 또 같은 피가 아니면 수혈이 안 됩니다.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원숭이 배 사람에게 넣으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구조가 달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종끼리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다른 종의 수혈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죠. 땅에만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습니다. 넌 땅에만 살아. 하늘에 못 살아. 바닷속에 살 수 없어. 정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압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딱 들으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확신이 안 들었던 겁니다. 못 믿었던 거였어요.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가지면 금방 압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확실히 살아계시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주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절 또 한번 보시죠.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책 없었잖아요. 왜 없었죠?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 지금도 그런 시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아마존 밀림에 가면요, 지금도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또 어떤 섬에는요, 지금 사람이 건져 못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무조건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양심을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다고 해서 성경을 몰랐다고 지옥 가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성경이 다 번역이 됐잖아요. 어제도 봤잖아요. 전 세계 약 3,230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번역이 되고 있죠. 사실은 목표는 2020년이 되면요, 다 번역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전 세계 모든 말로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 성경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꼭 성경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어도 되잖아요. 다른 종교도 뭐 믿으면 될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맞다.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런데 정말 네가 믿는 신이, 네가 믿는 종교가 진짜 신이란 그 대신에 증거를 보여야 된다. 증거가 없다면 가짜다. 진짜 무엇을 믿는 건 좋다. 하지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란 증거를 보여야 된다.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느냐?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자,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이런 증거를 보이라고 제안하시죠?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천공 16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 아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우상이란 말은 한자어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한자를 안 배우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우상이란 한자어인데 허수아비 우자를 씁니다. 허수아비 우 형상상. 그러니까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진짜 신이라면 그러면 한번 증거를 보이라.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보통 증거가 아니고요. 예. 확실한 증거를 보이래요. 그렇죠. 아주 믿을만 하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신이 있다면, 신이 맞다면.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 법정 용어잖아요. 진술한다. 장차 당할 일이 뭐죠? 앞으로 될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신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장차 당할 일, 바로 미래일입니다. 미래.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전 일은 뭐죠? 과거잖아요. 과거요. 과거 일도 말해라. 과거도 말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그리고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 말은요, 장래사와 후래사, 이 내용들을요, 과거, 현재, 이 미래 내용들을요, 어떻게 순서대로 장래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후래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 인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순서대로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지나간 역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래를 모르죠. 그리고 사실 과거도 사람은 정확히 몰라요. 대충 알 뿐이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보이랍니다. 신이 있다면 그것도 순서대로 보이랍니다. 또 사람에게 복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라. 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바로 순서대로 보여주고 복도 내리고 화.
저주예요, 저주. 한 뼈 보고 놀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냥 시시한 거 말고요. 야, 진짜 무섭다. 야, 진짜 놀랍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진짜 기적인데 이거? 야, 이 끔찍한 일이 생겼네. 진짜 말씀대로 되어 있네. 이렇게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순서대로 보이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복과부를 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허망하며 그리고 너희를 선택한 자들도 가정한 사람들이다. 역사 가운데 100만 가지 종교가 있지만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한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는 단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행을 요구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살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처음부터 말씀하셔요. 역사를. 어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정확합니다.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다. 이것도 정확한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편 하늘을 흑웅에 펴두었다. 땅을 공중에 매달아 두었다. 그런 내용들. 묘성을 메어 뜰게 되게 하며 삼성의 띠를 풀었다. 어제 다 배우지는 못해서 시간이 다 못 배웠습니다. 별의 구조들.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땅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약 7전도의 불이 끓고 있어요. 불이 돌고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불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게 뭐냐? 부침개 뒤집는 것처럼 뒤집는 거예요. 지구 내부에 내핵과 외핵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 도는 힘 때문에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N극과 S극이 만들어지죠. 이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강한 태양풍들을 자기장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나 물고기들이 자기장을 통해서 먼 거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구 내부에 불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번개를 왜 치는 줄 아시면 번개가 칠 때 식물을 풍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번개가 칠 때 식물에게 비를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 시간들은요. 이제 역사를 장악하고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주 순서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죠. 이걸 이제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방 신들아 소송을 제기해봐라. 너희 우상들아 할 말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한 말해봐라.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미래 일, 과거 일, 그리고 순서대로, 그리고 축복과 형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5분간만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제 같이 또 2부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부터 몇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제 배웠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양심이 있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요. 무슨 앞동산, 뒷동산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동산입니다.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실제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과 하와죠.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0절 그곳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네 강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강이 근원이 되었죠. 잠깐 지도 보시면 바로 이곳입니다. 에덴 동산. 첫째는 비손 강이죠. 둘째 기혼, 셋째 히데겔. 이 히데겔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티그리스. 특히 영어 성경은 티그리스로 나와 있습니다. 티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현재 지금 이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이라크 땅을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런데 이런 신문기사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자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잃어버린 강을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이런 기사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죠.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세 번째 강이죠. 이것이 네 번째 강입니다. 비손강과 기온강이 지금 땅 속에 묻힌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강을 다 발견을 했어요.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강은 지금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왜 묻혀 있느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바람에 그 아름다웠던 땅들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에스겔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파묻어 버렸거든요. 보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우로 주변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어떻게 하다고요? 수두룩하다.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을 파는 학문이죠. 땅을 팔고 땅을 파면 고대유물이 나옵니다. 그 유물을 통해서 성경 내용의 사실임을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서 고고학이잖아요. 보십시오. 이라크 쿠르나 지역입니다.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말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학생과학 잡지입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죠.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이라크가 2003년도에 미국 영국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할 때 그때 나왔던 신문 기사입니다. 이 이라크 땅에 에덴 동산,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벨탑. 그리고 노아의 무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내용이 노아의 홍수 관련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이것이 유적이 무려 1만여 곳이 있다. 땅 파면 나온다니까요. 땅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땅 속에 묻혀있는 걸 어떡합니까? 유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지금 땅 속에 묻혀버렸어요.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 무성했던 나무들이 큰 짐승들 땅속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담 하와의 잘못된 선택,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슨 이제 미개인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무슨 원시인처럼. 아담 원시인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 원신 아닙니다.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동물 이름을 누가 부여했다고요? 아담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태어났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름을 아담이 지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죠? 이름들이 있죠. 이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예, 주인 이름을 지어 줍니다. 내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내 거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만드실 때 원신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충족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한 가지, 시험이 한 가지 있었죠. 아담은 로봇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진정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가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뱀 말을 듣고, 물론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쫓겨나게 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 선악과 그거 몇 분 한다고, 그거 따먹었다고 쫓아내고 벌 주고 죄짓게 만들고. 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작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되려면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들. 배우자 선택할 때 그냥 아무나 내 배우자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따져보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좀 사귀어보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각각 선택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누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선택권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마귀 말을 듣든지.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아내 말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 하와 또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중요한 그 문제인 겁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생명과를 따먹든지 먹지 않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한 주간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든지 거부하는 여러분 자유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아담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남자는 그때부터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데요. 그리고 여자는 그때부터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답니다. 그렇죠. 이게 여자분들 입덧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있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일평생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땅은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동물은 사나워지고 무엇 때문입니까? 저주받아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원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확인됐죠?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4장부터 이제 인간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바로 최초의 살인이죠. 죄가 점점점 죄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6장쯤 가면요, 더 이상 죄를 간과할 수 없을 꽉 차버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꽉 채워서 버려요? 그냥 버려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주부들은요, 발로 꽉 눌러가지고 손으로 누르고 넘치면요, 막 못 쓰는 고무장갑 잘라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요, 수북이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아깝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런데 더 이상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 보시죠.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끝날이죠. 죄가 관영했습니다. 꽉 찼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어떤 죄를 지었을까? 성경 몇 군데에 그 당시 죄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잠깐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때를 설명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면 노아 홍수 때를 설명하고 있죠. 그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좀 이상하죠? 아니 죄는 죄인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 사건은요 사실 노아가 이 방주를 제작하면서 그 시간을 120년 유예 시간을 주었거든요. 노아야 앞으로 딱 남은 시간 120년 시간 남았다. 이때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배 태우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외쳤어요. 사람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롱, 비웃었습니다. 아니 노아 양반, 당신 거룩한 걸 내가 알고 있어. 당신 참 믿음 좋은 거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노아 양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예, 노아 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 위에 지구를 만들고 지구 위에 물층으로 쌓아 두었거든요. 물층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비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온 적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큰 배를 만들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다른 성경에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더니 바로 무관심인 겁니다. 노아의 말도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도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설마 비가 오랴. 비가 와도 그렇지 우리가 다 죽는다고? 땅과 함께 멸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노아 거짓말 치지 마. 안 믿었습니다. 노아가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장가 보냈어요. 며느리 3분이 있습니다. 며느님들
친정에 찾아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친정 부모님들도 아무도 방주에 안 탄 거 보면요, 아무도 그 말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그들은 먹고 마시고 무관심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나 내일 밥 먹으러 가야 돼. 나 약속해놨어.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나 다음 주 다음 한 달 후에 결혼식이요. 결혼 준비하러 가야 돼. 이렇게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결국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욥기 22장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미리 죽었죠. 겉은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로 다 심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뒤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인본주의예요. 떠나소서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진짜 어리석은 말입니다. 노아 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 영이 있잖아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사람은 노예도 아니고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예요. 스스로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요.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지만 반드시 심판은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이게 노아 당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6장 이게 14절부터 보면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는 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싣고 빨리 항해해야 되잖아요. 이 방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에 그냥 떠있기만 하면 돼요. 홍수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을 방주라는 겁니다. 배라고 설명하지 않죠. 너는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 칸막이를 막고 역청은 아스팔트 원료입니다. 새까만 타르 있죠. 방수제로 씁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가 돼야 되니까.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그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방주의 제도가 나오죠.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고 길이가 135m. 현대 치수가 그렇습니다. 넓이가 한 23m. 높이가 13.5m.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창은 위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칸막이로 막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방주가 과연 안전한 선박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수 한 상씩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정말 태울 수 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잠깐 보세요.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길이, 폭 비율이 6대1이랍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게 되면 43m 파도가 쳐도 끄떡이 없대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비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보십시오. 방주를 만든 이후에 7장 11절입니다. 바로 지구 전체에 아주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대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큰 기품의 샘, 지하수가 다 터져버린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12절, 40주야 40일 밤낮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어요. 큰 지진이 생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몇 년 전에 일본 동일본에 지진이 생겼잖아요. 그 해저 지진이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동일본을 싹 덮쳐버렸죠. 그때 약 10m의 쓰나미가 올라왔고 어떤 지역은 30m까지 물이 올라갔대요. 지진 딱 하나 때문에. 이 당시에는 기쁨의 샘이 다 터져버렸어요. 엄청난 지진, 해일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냥 영상을 보면요.
이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홍수 광경인데 한번 보세요. 그렇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밤낮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 가득 차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산들이 다 덮여버렸어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로 7장은 끝나고 있죠. 6장은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7장은 이제 홍수의 광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큰 지하수가 터지면서요. 물론 좀 전에 이 영상은 딤 임팩트라고요.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딱 바다에 떨어졌는데 큰 파동 때문에요. 그 충격파 때문에 물이 쫙 서서 밀려오는 영화예요. 아마 실제 그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 당시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물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지구 위에 원래 지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애초에 지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대요. 바로 지구 위에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들어 두었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닷물이 되겠죠. 그때 일대양 일대주였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 지구 전체가 약 온실 같은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약 27도씨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비가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가 안 와도 된대요. 추운 곳 더운 지방이 없습니다. 이 물이 지구에 쏟아지게 된 거예요. 수명이 급감을 했죠.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이 카이스터 노이친 교수가 국민일보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왜 가능하냐? 홍수 이전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 이것이 이제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것을 다 차단시켜 주었다고 말하죠. 적당한 온도 햇빛을 보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래서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다.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해 주었죠. 이 홍수 때 파괴된 거예요. 이것이요. 태고의 세계, 그인족의 세계였다. 이 발자국 보이시죠? 56cm입니다. 발자국이요. 56cm. 덩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발자국 보세요. 사람 발자국입니다. 보이시죠? 사람 발자국. 거인의 발자국입니다. 거인의 뼈가 발견되고 있죠? 거인의 이빨입니다. 이끼가 바퀴벌레가 30에서 45cm.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만합니다. 이게요. 벽에 딱 붙어 있으면요. 와, 침대 위에 보니까, 천장에 보니까 다 날 쳐다보고 있어요. 위에서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퀴벌레.
새우가 2m. 이건 좋네요. 아, 대하. 진짜 대하입니다. 요거 두 마리만 잡으면 우리 실컷 먹겠죠? 길이가 2m니까. 악어 15m, 소가 9m, 비버가 2.4m, 사람 발자국이 56cm. 그렇죠. 56cm죠. 날개가 1m입니다. 화석으로 나와요. 돌 속에 묻혀 있잖아요. 요거는 75cm, 1.27m. 바퀴벌레 45cm짜리 바퀴벌레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해가 2.6m, 큰 대형 굴 까먹는 굴 있죠, 굴. 이 안데스 산맥에서요, 높이 3,200m 해발 고도 그 지역에서 굴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바다 밑이었거든요.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물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세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물이 이제 물러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 어딘가에 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셨대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대빙하, 남극입니다.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거 남극의 크기는 인공위성으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요, 이 남극 대륙입니다. 미국 땅을 넣어봤어요. 남아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58m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8,858m죠. 여기에 정상에 있는 황금의 지층이라고 말합니다. 산보다 높은 바다라 그러죠.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 창고에 두셨다. 물 창고를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인도양에 한 군데, 대서양에 네 군데, 태평양에 22군데 물창고가 있습니다. 땅을 푹 파서 물을 모아둔 거예요. 푹 파니까 땅 위로 쭉 올라온 거예요. 바로 이 조산운동이라고 그러죠. 침강과 융기. 자연스럽게 물창고를 파다 보니 우리 산으로 배가 이 산이 위로 쭉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옷으로 덮은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들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솟아올랐음을 의미한다.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 옐로밴드라 불리는 지층이 있다. 해저였던 지각을 설명하고 있죠. 원래 해저였습니다. 해저였던 지각을 밀어올려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옐로밴드에서는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어 그곳이 해저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고 동일하죠? 그리고 지구 전체에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요, 길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이걸 지층이라고 합니다. 옛날 얼마 전까지만 지층을 생각하면 지층이요, 흙이 쌓여서 지층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지층, 정말 지층 대단하죠. 근데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용어들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저탕류, 어떤 그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지층이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층이 만들어지는 아주 지층을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 저탕류 아니고는 지금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지층이 만들 수 없죠. 끊어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흙과 이걸 운반시킬 만한 물이 이동시킨,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저탕류 아니고선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끼리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끼리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고 있는 지층들도 겉으로 드러낸 거는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층 자체는 연결시키면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는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지층만으로 볼 때. 네, 그런데 어떤 건 한국이 훨씬 깊죠. 육지의 지표상의 80%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많습니다. 육지의 모든 땅의 80%가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뭘 설명하죠? 지구 전체를 물로 썰어버린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지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에 물이 점점 물러가면서 그렇게 흔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산 봉우리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밑에 이런 큰 지층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before, after입니다. 뭐 성형수술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폭발 전, 폭발 이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이 이제 호수예요. 엄청 나무들이 몰려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없습니다. 껍질이 먼저 벗겨지면서 딱 땅에다 묻혀요. 가라앉습니다. 그 위에 흙이 덮이는 겁니다. 그것이 석탄이 만들어요. 석탄. 석탄은 한국도 석탄이 나오죠. 강원도에 나오죠. 북한도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 다 석탄이 다 나와요. 이게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예, 나무 껍질이 땅속에 내려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 껍질이. 엄청난 나무 껍질이. 언제요? 홍수 때.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밑에가 무겁잖아요. 뿌리가 무겁습니다. 딱 내려오다가 위에 계속 지층에 쌓이니까요. 이 이제 다지층 나무라고 그럽니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보십시오. 보이시죠? 지층에 나무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여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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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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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홍수 때 나무가 내려오고 계속 물이 흐르면서 지층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지층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전 세계 어디가 다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그래서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들이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 말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8장 4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이라고요? 이름이 참 좋죠. 몰라라산이 아닙니다. 딱 들으면 기억나요. 아, 아라라산, 아라라산.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이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아라라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터키에 있어요. 이 산입니다.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이 산 약 4,200m 지점에 얼음 속에 방주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제는 과학으로 정각이 됐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동일하다. 이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노아 방주 고고학적 증거. 2009년도에요. 홍콩 터키 탐사반이 드디어 방주를요 발견하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 영상 자료를 남겨놨어요. 물론 그 전에 그림도 많고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조작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이거는 방송국에서 가가지고요 탐사반들이 가서 실제 다 카메라로 찍어 왔어요. 그 내용이 지금 홍콩에 가면 홍콩에 큰 방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큰 고가다리 밑에 방주 실제 크기의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 가니까 2004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그리고 방주를 실제 발견한 과정을 쭉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방주를 발견한 이후에 북경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들입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라트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베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곱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세 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방주를 발견했고 또 실제 가서 비디오 찍어왔어요. 2009년도에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혹시 안 믿겨지시면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경비는 좀 들어갑니다. 근데 좀 겨울에 가면 못 올라가고요. 한여름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덥거나 산사태가 나가지고 방주가 보일 때 들어가야 돼요. 또 금방 눈으로 덮여버립니다. 이것을 계속 발견했어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이게 5,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게요, 얼음 속에 없으면 벌써 썩어지고 흔적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근데 얼음 속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냉동실 열어보십시오. 아마 3년 된 떡이 나올걸요? 분명히 맞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저 구석에 가면요, 5년 됐을지도 몰라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데우면 먹을 수 있습니다.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천년 냉동고 속에 방주를 보관해 두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홍수가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대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작은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135m, 엄청나게 큰 배예요. 얼음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기에 심판을 주셨잖아요. 이 교훈이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물에 의한 심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물이 아니라 이제 불심판이 있대요. 불심판.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죠.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이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 보관되어 있대요. 누굴 위해서? 죄인들이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마지막 멸망을 위해서 자, 불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늘을 불태우고 땅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간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과학 잡지인데 1991년도 7월달 잡지입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꽝! 중심 온도가 초열, 엄청난 온도가 발생된답니다. 사람이 그냥 증발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그때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 나와요. 사람이 그냥 파칙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물이 그냥 파칙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종말을 가지고 핵전쟁이다. 이것이 1차 폭발 때 이제 북한 2차 핵실험했을 때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때 2차 핵실험을 할 때 그때 규모가 20킬로톤이랍니다. 이 규모는 약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한 규모가 된답니다. 이게 터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20킬로톤 핵폭탄 터지면 여기 반경 600m니까 직경이 1.2km죠. 1.2km 내의 모든 물질이 증발하거나 녹아내린다고 되어 있죠.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증발. 파직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핵무기의 규모는요,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랍니다. 지금은 수소폭탄 만들어놨죠. 이 원자폭탄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계속 증강할 수 있어요. 계속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구 100번 충분히 불태울 수 있어요. 내일 모레 배울 겁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러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간답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이죠.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무기의 위력이 나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몇 명이 죽느냐? 인류 3분의 1이 연월 일시에 죽는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노아 당시에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가능해졌잖아요.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 내용은 무지개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뜬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노아야 겁내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항상 비 오는데 무지개가 쫙 뜨면서요.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마지막 때 이제 물이 아니죠.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6장, 7장, 8장, 9장 내용이에요. 자기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인구가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쯤 가면 다시 인간이 범죄해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1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성은 시티 도시를 말하고 대 타워 탑을 말합니다.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탑을 건설하는데요. 큰 도시를 만들고 탑을 건설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름을 낸다는 거죠.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자. 하늘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 중심에 니무롯이라는 특별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바로 신할 땅에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11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물론 말이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자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것은 실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 내용 그대로 인류학자들이 정확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바로 신할 땅에서부터 갈라지게 되었다. 동쪽으로 와서 황인종이 되었고 남쪽에 내려와서 아프리카인이 되었고 그리고 유럽으로 간 사람이 되잖아요. 백인과 황인종, 흑인종이 되었어요. 잠깐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죠.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할 땅이란 넓은 평지입니다. 큰 이라크 땅이 넓은 평지예요. 그게 큰 탑을 건설하자. 시작했던 겁니다. 자,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이 현장, 신할 평지죠. 실제 지금도요, 흑벽돌을 발견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지 않습니까? 역청, 새카만 아스팔트 원료잖아요. 보세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남아 있죠? 여기
진흙벽돌과 역청.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 대왕도 포기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책인가요? 이게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리엔트 세계, 고대 문명이죠.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바로 셈족, 함족, 야벳족이다.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날 땅이죠. 황인종이 나가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인디언을 이루게 되죠. 다 황인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내려가죠. 함의 후예들입니다. 흑인종이 되죠. 야벳의 후예들은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백인종을 이루게 되었어요. 왜 피부색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태양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태양빛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태양을 더 많이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색소가 밑으로 침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태양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색소가 피부 위로 올라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거예요. 황인종은 이제 적당하니까 그냥 황인종이 된 거예요. 바로 종자가 다른 것, 죄송합니다. 종자라고 해서. 종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피부색이 다른 것은 바로 태양빛 때문에 이 몸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빛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것이 바로 멜라닌 색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류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죠. 바로 이 신할 땅에서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유전 형질을 설명합니다. 한 세대 안에 이론적으로는요. 16가지 피부색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한 세대 안에. 유전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이집트 문명으로, 그리고 인더스 문명으로, 그리고 황하 문명으로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상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배가 어떤 배인 줄 아십니까? 제주도 가면 용머리 해안 쪽에 가면 배가 한 척이 있어요. 저도 제주 집회 가서 봤는데 이 배가 바로요. 지금부터 350년 전에 네덜란드의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섬이 일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주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제주도라는 나라가 있어? 알고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깐 머물면서 기록을 남겼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적이 바로 하멜 표류기예요. 그때 드디어 조선을 소개합니다. 불과 3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멜 표류기 속에요. 바로 창세기 11장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하멜 표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래전 모든 인류에겐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는 중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조선시대의 중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멜 일지의 판본들을 다 대조해 봤는데 모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350년 전 성경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이었잖아요.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죠? 예, 구전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죠. 자, 이것이 창세기 11장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1장 내용 이 당시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민족을 만들 것을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제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에게 어떤 복을 내리고 어떤 벌을 주는지를 그리고 진정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등장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요. 장자 르우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이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우리는 성이 남가입니다. 이게 김이박, 한국 대표는 3성씨가 있죠. 김이박, 차씨, 감씨, 홍씨, 남씨도 들어가고요. 성씨가 우리 표시도 있죠. 표시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이스라엘 딱 12개 성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바로 야곱의 12아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2장 하나 보세요. 여기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뒤에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벌 받고 싶어요? 그 물어보나 안 하죠. 특히 우리 조상들은 정말 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요강에도요. 아시죠? 복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대문에도 계문, 만복래, 입춘, 대길,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복을 누가 주실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통해 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 받으면 로또 1000억 필요 없습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시시하게 보여요. 서울 땅 10만 평 준다고 해도요, 시시하게 보입니다. 서울 땅 10만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평에 3,50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3가지 약속하셨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요,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딱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남쪽은 아프리카예요. 북서쪽은 유럽입니다. 딱 한가운데. 왠지 아십니까? 제일 잘 보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는지 벌을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한 딱 한가운데 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근데 땅이요, 크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 좀 더 큽니다. 작은 땅이죠. 하여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큰 민족. 인구가 많단 말이 아닙니다. 작은 땅인데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 땅이 한 800만 살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다 합쳐봤자 한 1,500만 명. 우리요, 서울 경기도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거보다 작아요. 근데 왜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합니다. 큰 민족, 세계를 움직입니다. 작은 나라가요. 작은 나라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나라, 작은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나라, 작은 인구, 딱 정중앙에 위치하시고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큰 민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복의 근원이 탄생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보십시오. 이 땅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 땅의 종교는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야, 너 수영할 줄 알아? 못하는데요. 자, 배워. 이렇게 수영하면 되는 거야. 숨 참으면 돼. 그거 나와.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죽죠. 인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너 수영 잘 배워서 수영해서 나와. 인간의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 항상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 진짜 복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은 이거예요. 먼저 무조건 건져 놓습니다. 건져 놓고 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삼촌이 집에 놀러 왔어요. 조카에게요. 아껴 써라 라고 말하면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갔어요. 조카가요. 뭐야 지금? 헐? 그러겠죠, 그죠? 아껴 쓰라는 말은 용돈을 넉넉히 주고 나서요. 아껴 쓰라고 해야죠. 그래야 삼촌 고맙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주지도 않고 아껴 쓰라. 그거는 빈말입니다. 우스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십니다. 아세요? 먼저 건져 놓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배우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내일 배워야 돼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요. 내일 배우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제 이 창세기 12장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일 빠지면 안 돼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 들으셔야 진짜 현재 바로 내일은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은 과거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어제부터 이제 과거 사건을 배웠습니다. 과거 사건 배웠죠. 내일은 이제 현재를 배울 거예요. 현재. 그리고 모레 목요일은 미래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딱 모레까지 들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사람에게 복 주시네요. 벌 주시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튿날 함께 말씀을 2일째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참새가 모든 분들이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